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짓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노래로 기록했다라고 오늘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노래로 볼 때 두 절로 된 노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과 2절의 이 구절이 5절과 6절 동일하게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로 볼 수가 있고 5절부터 8절을 2절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렴구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근데 시편 22편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이 같은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바라며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이 노래의 전체 노래에서 1절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2절이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스스로 노래하고 있냐면 3절과 4절의 그 이유와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3절과 4절은 3절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한다. 언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겠느냐. 4절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모든 주위 상황들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1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얼굴은 웃으면서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늘 나를 저주하고 있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는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62편의 노래에서 2절을 보면 1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2편의 2절에서는 이제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던 이 시인이 이제는 8절에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요.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시시로는 그래서 언제든지, 백성들아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구에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생이, 시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김보다 인생이 가볍대요. 그리고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62편 10절이 꼭 그 저를 향한 얘기인 것 같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목사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진 않지만 거기에 흔들리는, 무엇을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조금 더 획득하면 하기 위한 욕심들이 몽실몽실 일어나는.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자기 본인의 큐티한 거를 보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유욕이 얼마만큼 강하냐면 내 집을 꾸미기 위해서 살아있는 꽃을 꺾어서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민대요.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확 와닿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꽃을 꺾어서 내 집을 치장하는 거죠.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재물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보면서, 쉽게 돈 버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LH 사건 보면서 흔들려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라는 단어를 LH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막 흔들리는 거죠. 쉽게 돈 버는 것 같은 사람들. 요즘에는 뭐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릴 때 흔들려요. 나도 주식 해볼까? 돈을 어떻게 굴려볼까? 굴릴 돈은 없는데 막 그런 흔들리는 거. 이것이 오늘 시편 62편 10절에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는데 이 시인이 발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12절에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려라.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이 시인은 알고 있고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아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지해라. 이것이 오늘 시편 62편에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려도 시인의 고백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위험해요. 시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영혼이 시작해서 나의 영혼아, 그리고 백성들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수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8절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랄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